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2쪽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한 자가 곡식 추수한 자의 뒤러리이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러리이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거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보실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9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지난 주일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네시아의 란테아니 심볼론 목사님이 여기 지금 참석해 계십니다. 오늘 같이 동행을 했는데요. 김관영 목사님의 큰딸 하늘이 김민희인데요. 별칭은 하늘이인데 여기 함께 참석을 했고요. 우리 통역은 우리 윤연아 집사님이 계속해서 좀 통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환영의 박수. 예. 요즘 우리가 심각하게 듣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생명의 종이 자꾸 사라져간다 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언젠가는 아마 우리 인간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뉴스를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중에 최고의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곤충군이 있습니다. 꿀벌입니다. 꿀벌이 왜 사라지는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꿀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하는 뉴스도 관심이지만 사실 꿀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는 우리에게 굉장한 경고이다. 1년에 100억 마리가 사라진다. 흔히 뉴스는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누구도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우리 박순희 장로님께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집니다. 가보면 딸기 농사도 짓고 이런저런 농사를 짓는데요. 그 안에 벌통이 있어요. 벌이 활동을 해주지 않으면 과일이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일일이 다 하기에는 너무 버겁고요. 당연히 벌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 동이 있는데 그 여러 동마다 벌통이 있어요. 자, 그런데 금년에는 그 와중에서도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좀 걱정하긴 합니다. 여하튼 벌이 절대 필요합니다. 벌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일 농사도 잘 안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러다가는 우리가 과일을 과연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뉴스의 관심사 중에 하나지요. 왜 벌이 죽어가는지, 왜 벌이 사라지는지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갖는 관심사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이유 굉장히 많은 이유들을 댑니다. 근데 그 원인과 그 이유를 파고 들어가 계속 파고 들어가면 근본적인 이유 하나가 딱 나오는데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환경 얘기입니다. 벌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우리 인간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왔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흔히 쓰는 용어 중에, 우주비행사들이 쓴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블루마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우주여행사가 저 우주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별도 보고 저 별도 보고 우리 지구도 쳐다봤는데 지구처럼 아름다운 행성이 없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의 모습, 그 담겨진 지구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너무나도 청명하고 그래서 창백하더라. 그런 표현을 써서 우리 지구 행성을 블루마블이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창백한 대리석의 한 점, 저 꼭대기에서 보니까 지구가 한 점 같은데 너무나도 창백하고 너무나도 청명하고 너무나도 깨끗해서 그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별에서는, 다른 행성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왜 지구가 그렇게 깨끗하고 창백하게 사진에 나왔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행성에서도 볼 수 없는 지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축복의 물질이 있어요. 창조의 섭리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생명의 근본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딱 두 가지를 창조했는데 하나님 빛입니다. 첫째 날 만드셨어요. 둘째 날 또 다른 물질을 만들어 놓는데 그게 곧 지구를 창백하게 보이게 하는 원인입니다. 물입니다. 지구는 다른 행성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물질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근데 그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창백하게 보여요. 어떤 행성에서도 물을 지금까지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지구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지구에만 지금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어떤 행성에서, 어떤 별에서 창백한 그 물의 모습을 발견하면 분명히 거기에도 생명체가 있어. 어떤 우주인이 어디에서 사는지 전혀 지금 우리는 예측 불가능하죠. 여하튼 지금까지 발견한 행성 중에는 또 항성 중에는 지구만이 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모습이 그렇게 창백하고 청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창백한 대리석,
이라고는 표현을 그들이 쓴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깨끗하고 창백한 우리 지구에만 선물을 허락한 이 지구의 물이 더러워지고 있다. 그 사진은요, 50년 전쯤 찍은 사진입니다. 자, 50년 후인 지금도 과연 지구가 그렇게 창백하게 보일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이곳저곳에 많은 우물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그 사진은 나타나지 않겠지요. 자, 그래서 생명의 종들이 자꾸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별도 우리 벌꿀도 꿀벌도 우리 곁을 자꾸 떠나는 거죠. 원인을 찾는다 하면 바로 그런 결론입니다. 벌만 죽냐? 그러지 않죠. 자, 우리는 지금 흘러다니는 물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특별히 물을 사 먹습니다. 굉장히 소독했거나 지하에서 뽑아 올린 물이 아니고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어렸을 때는 논물도 먹었고요. 시냇물 막 마시고 자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물을 먹으면 큰일 나지요. 물을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만큼 지구가 오염이 됐습니다. 당연히 생명의 근원체인 이 물질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생명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자, 이것이 오염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첫째 날 만드신 그 빛까지도 전부 다 차단이 됩니다. 박순희 장로님 댁 요즘 가보면 딸기 농사가 안 됩니다. 금년에는 딸기를 파실 수가 없었어요. 왜? 농사가 안 돼.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이것이 오염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빛을 차단했어요. 물이, 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해를 가리는 구름이 너무 많았고 비가 너무 자주 왔고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태양의 열을 우리 생물들이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먹고 싶을 만큼의 딸기 생산이 안 됐어요. 가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 빛도 그리고 물도 자연순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특별히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는 그것만 있으면 생육하고 자동적으로 번식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그것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차단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해도 지금 우리 지구는 아무 이상 없이 잘 굴러갑니다. 물을 사 먹는다고 손치더라도 잘 굴러가요. 왜 그러는지 그 또한 창조의 놀라운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물만 만드시지 않았어. 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단계에 또 다른 조치를 해놨어요. 이 물이 오염이 되면, 아니 그 오염된 물 때문에 생물의 모든 종들이 다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신 조치일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은 한 곳에 모이라 하심에 한 곳에 모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더라.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97%는 바다에 있어요. 근데 바다는 그냥 물이 아닙니다. 짠물이죠. 97%의 그 물 속에 하나님은 또 다른 정화의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비가 오면, 홍수가 나면 우리 온양 사람들은 대청호물을 먹습니다. 자, 온양에 있는 모든 공장들도 전부 다 대청호
물을 공급받아서 공장이 돌아가요. 굉장히 많은 물을 우리 온양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데요. 홍수가 나면 대청호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그냥 온 천지에 다 덮여 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것은 수거합니다. 수거 안 되는 물건도 있어요. 물질도. 그래, 그 수거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시면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물이 더럽기가 한량없죠. 그 물을 정화해서 우리가 지금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대청호 물만 아니라 팔당댐 물만 아니라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 흘러 쓰레기까지도 어디로 다 들어가는가 하면 97%의 바다로 들어가. 놀라운 것은 바다는 다 정화한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와. 다 정화해. 정화뿐만 아닙니다. 굉장한 그 물에서 수증기가 공급이 돼서 다시 깨끗한 물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을 형성하고 그것이 다시 지상에 떨어지고 자연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인류가 그래도 나름대로 평안히 살아가는 겁니다. 자, 언젠가 바다가 정화가 안 되면 어떡하지?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모이고 모여서 소금기도 감당이 안 되면 과연 어떻게 하지? 그때 비로소 오늘 본문 말씀 같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탄식하면서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면 우리는 어찌할꼬? 바닷물도 쓸모가 없는 날이 오면 과연 우리는 어찌할꼬? 다 별나라가 살 수도 없고 질문의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질문의 성격은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오늘 이 말씀 전에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자, 그 설교의 내용 중에 키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 그 죄악의 때를 다 벗겨주기 위해서 말끔히 씻어주기 위해서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너네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어.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너네들이 누군가에게 작당을 해서 그 예수님을 죽였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심령이 지금 깨끗해질 수가 없어. 이대로 가다가는 당신 영혼도 죽고 당신 속사람도 죽고 다 죽을 거야. 생명수이신 그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정화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보루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들이 죽였으니 하고 1장 설교를 했습니다. 하여 우리 영혼은 영원히 깨끗해질 수가 없어. 더러운 물로 그냥 남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악의 짐을 안고 영멸할 거야. 이것이 앞부분의 베드로의 1장 설교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탄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누구 믿고 살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첫 절에 우리는 어떡하지? 자, 베드로에게 또 사도들에게 성도들이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인 제게 물었어요. 그러면 대안이 뭐죠? 바닷물까지도 오염이 돼서 다시 세상을 정화할 수 있는 어떤 물질도 세상에 존재하면 과연 우리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죠? 하는 질문과 예수님까지도 완전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의 때가 도말할 방법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다 죽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는 어떡하지?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셨어.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아. 그래서 우리 심령의 죄악과 그 때를 벗길 방법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오염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오염된 사람은 영원히 멸망할 건데 우리는 어떡하지? 베드로 사도가 딱 한마디 하십니다. 세례받아. 오늘 말씀입니다. 세례받아. 여러분, 세례는 형식행위죠. 목사가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 때는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물로 청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행위는 형식행위이지만 상징적입니다. 영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과적으로는 너희 영혼과 너희 심령 속사람이 묻어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준다는 의미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 물 한 방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할 수 있는, 죄악의 때를 벗길 수 있는 영생수이기 때문에,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물 한 방울을 찍어서 형식행위를 하는 거지요. 실제로는 그 일이 있은 직후에야 우리의 속사람의 때가 깨끗이 씻어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영혼도 창백해지고 청결해지고 성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그 깨끗해진 영혼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고, 나만 건강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도 역시 건강할 것이고, 이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묻는 백성들에게 주신 대답입니다. 세례받아. 여러분, 대부분이 다 세례 받으셨죠? 자, 문제는 세례를 받았지만 형식적인 세례에 그친 우리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영혼 다시 오염될 수밖에 없고, 오염된 우리 영혼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오염된 상태로 살 수밖에 없고, 그대로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육신의 질병도 영혼의 질병도 앓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다시 세례받아.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세례를 받게 되면,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대답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선물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에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행위가 살아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협조자이십니다. 자, 이 말은 다시 풀어서 의미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영혼이 깨끗해져서 신앙을 다시 회복한 사람에게 비로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선물인데, 그 성령의 선물을 가진 사람은 오늘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교회 와서 무두건이 앉아있다 그냥 일주일 내동 똑같은 삶을 살다가 다시 교회 오고, 우두건이 앉아서 다시 예배드리고 나갔다가 다시 교회 오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든 밖에 나가서든,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더라 했습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기자였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기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왜 기적이 나타났다고 했는가 하면 오늘 말씀 다음 구절에 보면 기사와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행해 보였어요. 그랬더니 수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 왜?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고 하면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 하고 소리 지르셨어. 난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아니, 여기 앉아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데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강도야? 예수님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엉뚱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은 강도였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앉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쉽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새신자 한 분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장사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 몇 번 찾아오셔서 여러 번 찾아오셨는데 여러 번 찾아오신 맨 마지막에 등록을 하셨어.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좋아서 오셨다고 했는데 금방 등록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분하고 밥 먹다가 비로소 알았어요. 장사하시는 분인데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쳐다봤대. 누가 계신가? 당신 집에 오는 손님 중에 진상이 있는 거야. 보고 싶지가 않아. 진상. 징그러워. 저 손님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혹시 우리 온양장로교회에 그런 분이 계신가 하고 여러 번 살펴보시다가 없어서 등록 오신 것 같아. 진상이 없는 거야. 당신 집에 찾아오는 진상이 우리 교회는 없다고 판단하시고 등록 오신 거야. 언젠가 발견하시면 그분 등록 취소할 수도 있어.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니까 다 진상이야. 그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만난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을 것인데 그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율법학자도 있었고 장로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신앙적으로 출중하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인데 그동안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다 강도야. 진상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에 가서는 굉장히 경건한 척 예배드리니까 성전상을 다 둘러엎으신 거야. 나가. 왜?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성전상을 둘러엎으신 겁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과 유다로 나눠져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듯이 자, 북쪽 나라에도 왕이 있었고 남쪽 나라에도 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남쪽 출신이야. 근데 북쪽에 가서 예언 활동을 합니다. 왜 남쪽 자기 고향과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하지 않고 왜 북쪽에 갔을까? 남쪽에는 자기보다 훨씬 똑똑한 선지자가 계셔. 이사야였습니다. 대예언자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선지자예요. 그래도 그분이 있어 남쪽은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어. 북쪽은 그런 사람이 전무예요. 그래서 북쪽을 선택했습니다. 당시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쪽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은 많아서 잘 살아.
이사야 선지자가 보기에는 잘 살 뿐이야. 저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떡대고 그러지를 않아요. 전혀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아.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쪽에 가서 계속해서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들의 금식 기도가 아니고 주요하는 통성 기도가 아니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 너희 집에 농사꾼이 있으면, 너희 집에 하인이 있으면, 네가 사장이면 나머지 종사자들에게 옳은 행위를 잘 보여서 그들로부터 칭찬을 들어야지. 남의 것을 다 착취해 먹고 그리고 성전에 주일날 가서 하나님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지 않아 하여 북쪽에 가서 일부러 그 얘기를 막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마지막 말씀으로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지껏 우리를 그래도 눈여겨보신 가장 큰 배경은 대중에 야곱의 후손들이 있네. 다 타락한 거 아니고 그래도 기도하는 일꾼들이 있네. 그래도 그 중에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폐허된 것을 다시 건축하게 할 거야. 그 사람들의 농토는 보살펴 주실 거야.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즙을 마시게 하고 후손들에게 대대손손이 그것을 유업으로 갖게 할 것이고 이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현상을 가리켜서 교회를 기록한 의사 누가는 말했습니다. 교회가 기적이 나타났다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을 사람들 같은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더니 정말로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나? 아니 저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교제하고 밖에 나가서도 교제하네. 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같네.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저렇게 바뀌었네 하여 교회에는 매일같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그래서 오늘 말씀 다음에 기적이 나타났다고 쓴 겁니다. 그 기적은 다름 아니었어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것 내 것을 가리지 않고 자기 소유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소유를 때로 어떤 사람들은 팔아서 교회에 내놓고 함께 나눠 쓰고 필요를 따라서 나눠 갖고 지금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교회가 복지관이 됐네. 복지사회가네. 그래서 누가가 그건 기적이야. 전혀 그렇지 않을 사람 같은데 내가 설교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3,000명이나 세례를 받더니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개과천선해서 야 나누스네. 그것이 좋아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오네. 교회의 신뢰에 회복됐네. 하나님의 성전에는 사람들이 안 갈지 모르지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교회에는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드네. 그래서 기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신뢰를 잃었다고 상당히 우리는 많은 걱정을 하지요. 신뢰를 잃은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예배만 드려. 여기 나와서 기도만 해. 목사의 말씀만 그냥 들어. 메마른 예배를 드리는 거야.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삶은 전혀 변화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흔히 1세기 하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들이죠. 자,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가 어디일까?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일 것 같아요.
자기가 버는 액수의 55%, 60%를 세금으로 냅니다. 근데 그 낸 세금으로는 힘든 사람이 다 나눴어. 이게 스웨덴의 국가 정치. 대부분의 선진국은 40% 이상을 세금으로 다 내요. 그래도 불평 안 해. 왜? 나보다 힘든 사람을 위해서 재물이 쓰이니까. 근데 우리는 15%, 20%도 안 내면서 정신없이 불평해. 그리고 우리는 계속 쌓아놔. 나를 위해서는 굉장히 쌓인 것 같은데 우리는 다 가난해. 절망스러워.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껴.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라고는 말이 있죠. 자, 제1세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 100원을 벌지만 60원을 다 내도 40원 갖고 사는데 행복해. 부익부입니다. 왜? 나 때문에 저 사람도 행복하네. 나만 깨끗한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깨끗하네. 내가 낸 세금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나만 하면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진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신뢰가 회복되려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우리가 세우려면 진상이 안 되어야 된다. 여기 앉은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로 교회들이 날로 부흥하고 무너졌던 장막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아침을 주셨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신 말씀을 잊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도록 또 그 사모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을 통하여 감사하거니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아름다운 고백의 신앙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